그러니까 잘해준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은 솔로몬이 한 이 행동은 사실 대우가 아니라 거의 조롱에 가까웠죠. 자, 사실 히람 왕이 솔로몬을 도와주기로 한 대신 원했던 게 있었어요. 두로라는 이 나라에는 해변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해변에서는 이 농사를 지을 그 농경지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왕은 농사지을 땅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준 이 갈릴리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농사짓기 좋은 평야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산악지대였어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 왕 입장에서는 갈릴리 성읍을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야, 내가 너한테 건축질 나무도 주고 건축자도 기술자도 주고 다 줬는데 너는 나한테 주는 게 뭐야? 농경지을 땅이 아니라 이 산악지대?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롱인 거죠. 그래서 히람 왕이 그 성읍을 받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열왕기상 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한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글랄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그 다음 구절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또 읽게. 시작. 히람이 두루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브의 땅이라고 한다. 자, 이 가브의 땅이라는 게 뭐냐면 쓸모없고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갈릴리라는 이 땅은 히람 왕이 봤을 때 그리고 솔로몬 왕이 봤을 때도 그 누가 보기에도 볼품없고 초라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인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고 히람 왕에게 줬던 이 갈릴리 성읍이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히람 왕이 줬어요. 그러면 이 두루 땅이잖아요. 근데 다시 이게 여기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왔어. 자, 그런데 평화도 잠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열왕기하 15장 29절의 내용들이 펼쳐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아멘. 이 갈릴리 지역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이제 두루 왕 히람에게 줬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왔다가 이제 또 다시 누구에게 빼앗겨요?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또 빼앗겨요.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온 나라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갈릴리 지역이 이제는 아수르의 땅이 되었고 주민들은 덩달아서 거기 있던 주민들 덩달아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아수르 사람을 비롯한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그 갈릴리의 순수 이스라엘 혈족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랑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통혼해가지고 나온 이 짬뽕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릴리는 유대인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갈릴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의 갈릴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자를 통해 가지고 이 갈릴리라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일단 먼저 이 말씀을 좀 보기 전에 먼저 퀘스천 마크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갈릴 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의 갈릴리, 이스라엘의 갈릴리가 아니 이제 누구의 갈릴리가 되었다고요?
이방인의 갈릴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멸시받게 된 일들이 지금 누가 하셨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갈릴리 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퀘스천 마크 하나 찍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갈릴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설렜겠죠. 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혈통도 섞이고 이 섞인 혈통 때문에 저 남유다 사람들한테 조롱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야, 너무 좋다. 1년만 3년만 10년만 50년만 기다리면 조금만 더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 갈릴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도 없었어요. 자, 아수르의 지배가 끝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이라는 지배 끝나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또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가 끝나니까 또 이번엔 또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또 들어오고, 이 나라가 끝나니까 또 로마가 다스리고, 야, 7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은커녕 다른 나라의 지배로 끊임없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갈릴리를 의인화시킨다면 갈릴리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거야.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나는 틀려먹었어. 난 안 돼. 나는 실패했어. 이런 인식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갈릴리에 대한 인식이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자, 지금 나단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사렛이 지금 갈릴리에 지금 포함된 곳이야. 포함된 곳. 근데 나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인식이 어떻죠? 나사렛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저 이방인이 득실득실한 이방 땅 같은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갈릴리라는 이 땅은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런 실패한 땅과 같이 지금 여겨진 거예요. 갈릴리라는 땅은 이 종합하면 지금 어떤 땅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라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좀 좋아야 되는데 이건 뭐 눈으로 보기엔 너무 불품없고 농경지로 쓰이기에는 산악지대고 그냥 너가 가질래 나 가질래 하면서 그냥 폭탄 던지기 마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이에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땅, 하나님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런 답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갈릴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이 갈릴리 땅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세리와 창기, 여러 병자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 당대 갈릴리 땅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에 어떤 그런 풍류가 있었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근데 세리와 창기들, 그 다음에 목자들, 아니 병자들,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켜요. 병자들에게는 어떤 시선이 있었냐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지금 너는 그런 병을 받은 거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인 거죠. 와,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긴 지으셨는데 너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널 지었구나. 너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너는 도대체 왜 사냐 너는.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당대의 갈릴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살아도 아무 쓸데기 없는 존재들.
그냥 너 하나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존재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왜 예수님이 왜 굳이 서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굳이 저 변방의 강원도로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했던 이 갈릴리를 내가 영화롭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으로 먼저 가서 그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 잊지 않았다. 너희 내가 버린 줄 알았지? 안 버렸어. 안 버렸어. 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너 부정하다 했지, 너 더럽다 했지, 너 버림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나는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해서 사랑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 주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슬프며 탄식할 때 주여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주여 왜 나는 저 평탄한 평지가 아니라 왜 나는 산악지대입니까? 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 그 눈물을 알고 계셨어요. 왜 주님, 우리 이 땅은 왜 약속을 하셨는데 저기로 갔다가 저 나라로 갔다가 이 나라로 갔다가 저 나라로 갔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폭탄 던지기 마냥 왔다 갔다 합니까? 그때 울 때 주님은 같이 울고 계셨어요. 주님의 두 눈은 갈릴리를 향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이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당대 흑암의 그늘이 가득했던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당대 세리와 창기들, 죄인이라 낙이 찍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내가 너희와 친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멸시받아 천대받아서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퀘스천 마크 하나 딱 찍고 갔던 거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왜 그냥 멸시받게 내버려뒀습니까? 왜 그들을 멸시받게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밑바닥을 가야, 밑바닥을 켜야, 그래야 예수를 붙잡으니까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요. 돈이 많아봐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죠. 외모가 뛰어나봐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물론 저는 외모가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뛰어난 게 있으면은 그거 의지해요. 공부 잘해봐요, 능력 있어봐요, 자신을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잠깐 이렇게 뭉개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그 세리와 죄인들이 밑바닥을 기니까 그들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예수를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바라보고 계세요. 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번 주 큐티였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5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당대 레위가 어떤 존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레카예요. 레카. 되게 안 좋게 말하죠. 레카충 이러면서 레카충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문신 가득하고 맨날 그냥 이상한 사람들 돈이나 뜯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가 그 로마의 앞잡이라면서 세금을 더 뜯어내던 그 세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많이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세리를 바라보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그 세리를 바라보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 세리를 향해 저주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죽을 놈들, 아유 저 죽일 놈, 아유 저 쓸데기 없는, 아유 저 죽을 놈, 이렇게 저주와 한멸을 보냈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바라봤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원해서 세리가 됐겠니?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마음 한편에 공허한 마음 가득하지. 너무 고통스러웠지.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해서 내려 너를 만나러 왔어. 이제는 나를 따라라 나의 자녀야 라는 이런 마음이었겠죠. 따스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도 마찬가지로 밑바닥 기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밑바닥을 기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압니까? 갈릴리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날 갈릴리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갈릴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매 순간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진짜 너무 갈릴리 같은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 없으면 어디 갖다 쓸 데가 있습니까?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뭔가 좀 잘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솔직히 잘난 게 없어요. 마음만은 뭔가 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막 띠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고 엄청난 재능과 능력으로 공부도 잘하고 싶고 뭔가 좀 잘난 구석에서 좀 태어나가지고 뭔가 좀 떵떵 살고 싶고 이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를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쓸모가 있는 걸까? 정말 가치 있는 걸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정말 갈릴리 같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집고대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두뇌를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걸까? 왜 하나님 나에게 특출난 재능을 주지 않아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걸까라는 그런 좌절감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붙잡으라고요. 예수님도 붙잡으라고요.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절실히 느끼고 깨달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갈릴리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맞아요. 나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정말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와 같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나를 붙잡으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환경 다 준 거야. 너가 그게 없으면은 나 안 붙잡으니까 내가 그거 안 준 거야. 너가 그게 있으니까 너가 나를 붙잡으니까 내가 너가 그거 준 거야. 너 이 땅에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 지옥 갈래? 아니면은 이 땅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붙잡으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천국 갈래? 이거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와 같은 우리 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돌이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인생이 아무리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가,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내가 약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강한데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그 밤에 이제 산기도 이제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무서워요, 진짜로.
생각보다 진짜 전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한동안 어떤 영상 많이 봤었냐면 그 지리산 반달곰 영상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 지리산 반달곰의 객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얘네가 반절 이상이 위치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래가지고 심지어 또 산기도 할 때 뭐 많이 봤냐면 고라니 되게 많이 봤거든요. 고라니. 그래가지고 와 이거 잘못하다 곰 나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올라갈 때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뭐 죽으면 뭐 천국인데 뭐 어떻냐. 저는 사실 두려움 많이 타고 저는 많이 겁쟁이고 쫄보고 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나는 비천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를 붙잡는 은혜예요. 여전히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하여금 두 손을 들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